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적 그리스도의 유혹에 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오늘의 찬양은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난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죽으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나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이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니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2서 1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적그리스도를 조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한2서는 그 사도 요한이 그 요한1서를 쓰고 나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1서의 내용과 그 비슷한 게 많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과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쓴 책으로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죠.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쓴 책으로는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 요한계시록 총 5권을 신약성경의 5권을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 1서 4장에 나오고요. 4장에 나온 그 7절에 나온 그 사랑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야, 이거는 아주 굉장한 그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명언이라고 그러지, 명언.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시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지금 명시가 되는 겁니다. 명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 이거는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살로메라는 것은요. 이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래서 살로메가 바로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언제 때 이렇게 주로 이제 이렇게 활약을 했냐면요. 로마의 11대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75년, 기원 후 75년부터 81년 사이에 황제를 했는데, 로마의 10대 박해라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10대 박해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처럼 아주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또 이제 이렇게 신전 있잖아요. 신전 이런 거를 굉장히 숭배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또 그 신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자기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우상으로 보고 거부를 하니까는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요. 그리고 그 후에 아마 사도 요한은 이제 이 도미티안 황제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때 아마 거의 90이 다 돼서 이렇게 순교한 이렇게 사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의 성격을 또 우리가 보면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9장에 54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선교를 다니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거쳐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환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한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 불을 내려다가 하늘로부터 좀 불을 명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불살라 버리시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냥 꾸짖습니다. 꾸짖으니까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 9장 54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만나가지고는 우리 아들을, 그러니까 이제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이죠.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좌편과 우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거죠.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은 뭐라 그러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무슨 공무원이나 이런 데는 자리를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걸 청탁한다고 그러죠. 청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시고,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청탁이라든지 이런 거, 물론 이제 공무원사에서 또 이렇게 대개 이렇게 관직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요, 관직. 그런 게 청탁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으면 뇌물을 주고.
근데 물론 여기서는 뭐 야고보 어머니 뇌물 좀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청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바르지 않은, 왜냐하면은 사람이 그 일하는 거는 자기 재능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무원 사회라든지 아니면 모든 사회 각 분야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죠. 근데 그 자기 재능이 그런데 달란트가 아니고 그런데 청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앉고 그러면은 그 일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꾸 쌓이고 나라가 그런 게 많아지면 어떻게 비능률적이 되는 거죠. 비능률적. 그래가지고는 결국 국가가 말년에 가서는 나중에 가서는 다 망하고 그런 게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가 다 뇌물을 주고 관직을 구하고 또 조선시대 말로도 또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여기 야고보 어머니는 그런 뇌물을 주거나 그런 거고는 거의 거리가 멀고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한 거지만 예수님이 그거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또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은 어떠한 것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12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11제자는. 물론 이제 유다를 빼면 10제자죠. 다 도망가고 거기에 그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받는 거기에 이렇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 요한한테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거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도 요한의 그러한 대충 그 양력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고 있을 것은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사랑의 사도다. 어디 그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여기에 보면은 그 사랑에 관한 것이 아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 서신보다도.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의 사랑.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사랑만 강조,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심판에 관한 그러한 무시무시한 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인데 이게 사랑이 맞는 거야?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그런 심판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의 사랑. 그거를 제가 이제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이서가 왜 쓰여졌냐면 당시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미티안 황제, 물론 도미티안 황제 그 후까지도 활약을 했어요. 이런 박해 시기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것을 쓴 거기 때문에 정말 물론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고 또 그러한 면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서 또 사랑을 실천하라. 근데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는데 당시에 그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부흥하고 막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형태를 이루어가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고 막 물론 당시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막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조직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닥치냐면은 이단 사상 초기에. 그 당시에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정경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같은 이 성경책이 확실하게 이렇게 확립이 되지 않았어요. 구전으로 전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막 성경책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경책도 있고 또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위경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이게 비슷한 이야기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좀 좋은 책들만 이렇게 성경,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구전으로 또 서로 이렇게 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약점을 틈타서 뭐가 이 교회 내에 들어오냐면 이단 사상이요. 이단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성경이 아직 정경으로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단의 공격이 그냥 막 교회를 위협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심해가지고 정말 교회의 그 생사가 이렇게 정말 이게 과연 교회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정도로 교회가 휘청휘청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을 실천하되, 그러나 이제 또 이단, 특히 당시에 그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그 그리스 뭐 이러한 뭐 당시에 토착 그 신앙하고 철학, 사상 뭐 이런 거 합쳐져 가지고 막 영지주의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뭐 이상한 무슨 뭐 영적으로 뭐 귀신 이야기 뭐 이런 거 이상한 게 우리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그런 비슷한 것들이 당시에 그 유대 지역, 또 소아시아 지역, 또 그리스 로마 지역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기독교를 완전히 또 이렇게 이렇게 무시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어느 사상을 어느 정도 또 흡수를 합니다. 그냥 그 자신들의 그 토착적인 이상한 그러한 그 사상에다가 기독교 사상을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합쳐지니까는 당시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게 거기에 쉽게 유혹이 돼요. 왜냐? 기독교 사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기독교 사상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토착적인 그 이상한 그 미신적인 그 신화적인 사상을 또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뭐와 같으냐면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초기에 그 해방 후에, 물론 이제 일제시대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보면은 기독교 사상을 또 쓰면서 또 우리나라 토착적인 유교, 불교, 뭐 또 선교라는 게 있나요? 하여튼 이런 걸 합쳐져 가지고 그거하고 우리 기독교 사상하고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만든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해방 후에. 그 다음에 해방 전에 일본 식민지 시대도 있었고, 식민지. 제가 우리 한국 사회 보면 그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는 오늘날까지, 이제 그것이 오늘날은 많이 이제 이렇게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렇게 많이 계몽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일부분은 아직까지도 남아가지고, 우리 기존 기독교를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따라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우리 또 기독교를 뭐 거의 뭐 7, 80%다 완전히 기독교이지만 또 그들의 그러한 이 토착적인 그 미신적인 또 이상한 신화적인 그런 걸 또 한국적인 걸 합쳐가지고 이상한 이단 종파도 우리 지금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 한 80%, 90%는 기독교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심지어는 어떤 수십만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거를 추정하고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이서를 쓸 당시에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게 생존에 정말 위협을 받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도 보면은 요한 3서에 보면은 당시에는 그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자 사도라고 그러고 아니면 뭐 전도자라고 그러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오늘날은 교회죠. 그 교회 사람들은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또 잘 대접을 해줍니다. 또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그 사람도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도
요한삼서는 한 장으로 돼 있어요. 요한삼서에도 보면 바로 1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그러니까 그 순회하는 사람들이 온다 이겁니다. 순회한 사람들이 오면은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오면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도의 가르침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순회 전도자를 영접하고 또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그 중에는 이렇게 영지주의 이단자들, 특히 그 영지주의요. 그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이 자기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육신, 육체로 오신 것을 육은 악한데 이러한 예수님이 그러한 악한 육체를 입으실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것도 거의 뭐 많은 면에 있어서 뭐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 30개의 신들 중에서 가장 낮은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뭐 순회 또 전도자라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맞아들이고 환영해주고 가고 나면은 교회가 막 혼란해지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보면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주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이단,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씁니다. 적그리스도 여기서는 아예. 이단자들을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 예수님의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다. 아예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2서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절까지. 그 성경 66권 책 중에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는 다 한 장씩 되어 있어요. 한 장씩. 근데 한 권입니다. 한 권.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주석책이라는 게 있어요. 66권 책을 다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 3서도 한 장. 그 다음에 유다서도. 근데 그러면 이제 주석책도 보면은 얇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물론 얇아요. 근데 요한 2서나 요한 3서 또 유다서의 주석책을 보면 그래도 최소한 뭐 100페이지 이상 다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책인데도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배경이라든지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 얘기 다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한 장의 책인데 한 장으로 된 책, 한 페이지, 반 페이지에 반 페이지. 근데 책으로 주석책은 보면 한 100페이지가 넘는 다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배경이라든지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 오늘 그 1장에 보면 1절부터 3절. 그래서 오늘 요한이서 전체를 한 권을 오늘 영어로 말하면 마스터한다 그러죠. 한 권을 띄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온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온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다. 자, 이것은 물론 이제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은 사도 요한이 사용하기도 했지만은 사도 바울도 은혜와 긍휼과 예수 안에서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을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야, 이거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거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왜 은혜라 그랬냐면은 이 은혜는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는 우리 죄인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이건 무조건 unconditional이라고 그럽니다. unconditional. 그래서 칼빈은 이거를 unconditional grace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unconditional.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질 생명을, 구원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은혜의 종류,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는, 그 은혜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이렇게 구분됩니다. 일반 은혜. 이거는 그건 조직신학적인 그런 용어인데요. 물론 여기 성경에는, 오늘 여기에는 뭐 일반 은혜다, 특별 은혜다, 이러한 말은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이 나와 있질 않지만은 우리가 그 신학의 조직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를 해 놓았어요. 근데 이것이 뭐 그냥 괜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요, 일반 은혜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런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존하고 또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그 보편적인 은혜예요. 그 어디에 이거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요. 오늘 지금 아침에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주일인데 햇빛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날은 춥지만요. 자, 이 햇빛은 우리 하나님이 저기 옆집에 누구네 집은 그 집은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따뜻한 햇빛을 추운 데니까 더 많이 주시고, 그리고 그 옆집에 김말동이네 집은 굉장히 나쁜 일을 많이 했어. 악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햇빛을 비추는데 그 집은 햇빛을 조금 비치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지금 저희 여기 사는데도 이 사무실 여기도 보면은 옆집이나 앞이나 저 앞이나 저 멀리 바라보면 이 바다 앞에 또 섬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리고 저기 지금 제 눈앞으로 저 인천 송도 그 빌딩들이 쫙 지금 다 보입니다. 이 바다 건너서. 송도 신도시라고 그러죠. 거기도 지금 햇빛이 쫙 비쳐가지고 그냥 밝게 여기까지 지금 빈다고 있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다 빛을 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구분하지 않고. 자, 그리고 또 이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은 이 도시 사람들은 신경 안 쓰겠지만 시골 사람들은 농사 지으면 비 내리는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농 같은 경우는 물이 없으면 완전히 벼가 말라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비 오고 나면 농부들은 가서 이렇게 어그리 논에 물이 얼마나 찼나 이걸 확인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차고 있어야 그래도 한 보름 견디고 또 한 달 견디고 난 다음에 또 비가 오면 또 채워지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엔 저수지하고 그래서 신경 안 쓰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비 오는 걸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비가, 여기 우리 집, 논에는 비가 왔는데 많이 오고, 그 옆집에는, 그 집은 나쁜 일을 많이 한 김개똥이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는 비를 조금 주시고, 여기는 많이, 그러지 않거든요. 햇빛과 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동일하게, 가보면 똑같아요. 그 지역이 다 똑같아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러한 예외적으로 재앙이 오더라도 10가지 재앙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바로가 항복을 해가지고. 근데 나올 때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미치게 하는데 애굽에 내리는데 이스라엘이 거하던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았어요. 어둠의 재앙 이런 게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게 미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였었죠, 당시에는. 자, 이것은 일반 은혜입니다, 아무튼. 근데 특별 은혜는 뭐예요? 믿는 자에게 특별히 우리 죄된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은혜. 그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근데 이건 일반 은혜로서는 알 수가 있어요. 전혀 모릅니다. 일반 은혜로서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비가 오네, 햇빛이 비치네, 이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특별 은혜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말 교회 다니면서 찬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거라 은혜는 특별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특별 은혜. 근데 이 특별 은혜도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을 때 집을 한 채 바쳐라, 돈을 100만 원 내라, 1000만 원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시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비를 주시듯 햇빛을 주시듯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너희에게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그러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또 주님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건 거저입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믿지 않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가장 가까운 교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순결교, 이러한 선결교, 이런 데, 순복음 이런 데 나가십시오. 특히 조심할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경고한 것처럼 이단은 조심하시고요. 이단이 교회같이 아주 똑같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아닌 그러한 이단들이 많지는 않고 그래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위에 아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잘못해가지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의 구원의 선물 그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늦기 전에
그 전에 빨리빨리 지금 교회 가셔서 이 하나님의 선물, 특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은혜를 길게 얘기했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온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그런데 이 은혜, 그 다음에 긍휼.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가까운 교회로 가시는데, 이단을 조심하시고, 어떤 분들은 가까운 교회 가니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시냐? 그러니까 다닙니다. 그러더니 다니는데 뭐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하니까 보니까 제가 이단 교회더라고요. 이단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까운 교회 이렇게 그런 데 가지 마시고, 근데 물론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꼭 물어보고 가세요. 물어보고 아는 교회, 특히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그 다음에 뭐 순복음, 침례교, 뭐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걸 꼭 물어보고,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또 아는 그 신앙인들한테, 뭐 친구들 보면 장로, 친구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친구 중에 물어보고 가세요. 근데 영 여러분이 갈 곳이 없으시다. 근데 여기 이쪽에 살고 계시다. 여기 뭐 서해안 이 대부도 뭐 이 입구 아니면 이런 안산 뭐 이런 데 살고 계시다. 그러면은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오시면은 물론 저희는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사무실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지난 3월에 이렇게 작년 3월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무기한 연기. 물론 이렇게 조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2m 간격을 띄어야 되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2m 간격을 띄면 얼마 앉지도 못해요. 간격을 뛸 수가 없는 그렇게 큰 넓은 장소가 아닙니다.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는 2m 뛰고 100명 이렇게 앉을 수 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위 교회에 이렇게 찾으시다 없다면 정 없으시면 오세요. 오시면 저희도 1년에 2번씩 또 세례도 주고 또 성찬식도 하고 그럴 예정이니까요. 갈 곳이 없으시다면 오십시오. 언제든지. 왜냐하면 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과거에는 이 면죄부라고 그래가지고 또 요즘에 보면 또 헌금 뭐 이런 거를 또 부담을 갖는 분이 많이 있어요. 뭐 돈을 내는데 교회 가면 헌금 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 이게. 교회 다니니까 뭐 고등학교 가르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오셔서 헌금 이런 거는 자기 이렇게 내고 싶은 만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없으시면 안 내도 되고, 뭐, 그러나 빈손으로 와셔도 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뭐, 얼마 내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선교에서는 혹시 뭐, 아직 예배 시작은 안 했지만, 한다면은, 이런 거 이렇게 뭐, 강요하거나 또 아니면은 얼마 냈다, 이러고 뭐, 공표하거나 뭐, 발표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연복교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서 얼마, 이게 정성껏 이렇게 내시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남이 모르게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대부분의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무조건적인 은혜에 거저 주신다 그러는데 교회 갔는데 매주마다 헌금하는데 그게 부담이 돼서 안 나간다. 그리고 그만두시는 분이 있었더라고요. 애들 학교 가르치는 것보다 내 자식 가르치면 더 많이 들어. 그리고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정 없으시면 그냥 오셔도 돼요. 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 긍휼, 다음에는 긍휼이라고 그러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랬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아마 제가 이제 긍휼은 뭐냐면은 은혜는 제가 설명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고 그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그럽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했습니다. 또 평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피스라고 그랬죠. 피스. 은혜와 긍휼과 평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와 긍휼과 평안.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안.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의 결과가 뭐냐면 평안이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평안. 그래서 정말 우리 구원받은 자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또 긍휼을 입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평안입니다. 결과로 은혜와 긍휼의 결과가 평안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전에 보시면 물론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그렇게 고민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어린 나이 옆에서 보면 정말 걱정하고 그러는 걸 제가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한숨을 쉬시고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가정에 이제 이렇게 결심하시고 가까운데 감리교회가 있어요.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죠. 물론 저는 유치원 때부터 우리 어머니 다니기 전에도 유치원을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을 가가지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개인적으로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다니시는데 아니 교회 다니시고 나서부터는 고민하시고 한숨 쉬시고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항상 찬송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어려움이 그렇게 많이 닥쳐와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한숨 쉬시고 이런 게 전혀 제가 보지 못했어요. 옆에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왜냐 여기 긍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긍휼,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 불행,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님이 위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그다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9편에도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편 평강의 복을. 제가 엊그제도 우리 이제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는데 요즘에 보면은 무슨 TV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 또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어떤 시골이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제가 그 내용 자세히 그분들의 이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인적인 거니까요. 근데 할머니가 거의 100살이 다신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여기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키우시는 건데 큰아들이 키우다 그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는 거의 100살이 다 되셨어요.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몸이 아프고 할머니는 걸어다니시긴 하지만 이렇게 잘 못하고 근데 60이 다 된 큰아들이 돌아가니까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얼마 안 있다 또 막내 아들도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둘째가 와가지고는 이제 불러다가 저 도시에 사는 둘째 아들 불러다가 그걸 시키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할머니가 100살이 다 됐잖아요. 다 됐는데 그렇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소개하고 그러는데 보니까는 100세가 다 됐으면 이제 편안히 정말 그렇게 사실 나이잖아요. 근데 걱정이 많은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걱정하고
이 자녀 걱정, 아들 걱정, 뭐, 어떻게. 그런 걸 제가 보고, 제가 속으로, 그때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 저 할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구나. 그걸 보면 금방 알아요. 물론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 아, 저 할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구나. 왜냐,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기 전에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제가 금방. 근데 우리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고 나서는 뭐 그냥 부엌에서도 찬송가 부르시고, 그냥 뭐 설거지 하러 다니면서, 뭐 일하러 다니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또 어려운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오시고, 막 그런 걸 제가 보고서는, 아, 저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옛날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바로 그 모습이구나. 그걸 제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겁니다. 100살이 다 돼도, 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평안이 없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항상 걱정을 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나 우리 특별 은혜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은혜로 긍휼을 입고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이 그 결과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 시편 29편에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함께 있어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라고 그럽니다. 진리와 사랑.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은 진리와 사랑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은 같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라고 그러지만, 근데 이것이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들. 근데 그 초기에, 당시에 그 이단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은 아들의 그 신성을 부인합니다. 또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러한 이단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아들은 동일한 그러한 그 신성을 가지신 그 삼위일체라고 그럽니다. 삼위일체.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죄송합니다. 그러한 분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예수님의 그 인성,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게 있어요. 에비온주의라고 아리우스주의. 오늘날 아리우스주의가 또 여호와 증인으로 이렇게 발전됐죠. 거기에 한 줄기입니다. 이러한 초기부터 2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부류들은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 하나이시다. 이거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분명히 사도 요한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진리를 또 얘기하는데 여기서 진리는 뭐예요? 그 진리를, 그 사랑을 진리 안에서의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의 사랑.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 사랑을 강조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강조하면 다 그것이 옳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다 악이고 사랑인 것은 다 선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면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진리는 사랑을 계속되게 하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사랑을 계속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부부간에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랑이 계속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간의 사랑은 신뢰와 믿음이라는 하나님 어느 날 보면 그 안에서의 사랑이 돼야 사랑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부서집니다. 부서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애국심을 말하잖아요. 애국심. 국가를 사랑한다. 근데 이 애국심도 진리 안에서의 국가를 사랑하는 거, 그런 식이 돼야 돼요. 진리 안에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진리. 진리는 뭐냐 이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의 그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의 부부도 사랑하고 그래야 그 사랑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진리가 떠난 그러한 사랑들은 부서지게 돼 있어요. 깨어지게 돼 있고. 그건 거짓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5절, 6절에도 동일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5절, 6절에 그게 또 나옵니다. 5절, 6절에서요. 그러니까 사랑은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감상적인 사랑, 그것을 배격을 합니다. 감상적인 사랑을 배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을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계명.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떠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사랑을 얘기하면서 진리를 떠난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의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래요. 요한일서 5장 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결국은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 진리 안에서의 사랑. 요한복음 15장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보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도 계명을 행하라.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계명과 사랑. 그러니까 진리를 외면한
이러한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감상적인 사랑입니다. 감상적인 사랑. 진리를 외면한 그러한 사랑은 감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공의를 얘기하잖아요. 이 사랑을 얘기할 때는 항상 공의가 따라다닙니다. 사랑과 공의. 공의가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에요. 진리를 외면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성애자를 사랑한다. 그리고 축복한다. 그런데 그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진리를 외면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동성애 자체가 죄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겁니다. 저주.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의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지, 공의를 떠난 평화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진리를 떠난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계명을 여기서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한 얘기가 뭐예요? 사랑은 계명을 여기 보면 사랑은 계명을 쫓아 행하는 1장 5절에서 6절에서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진리를 떠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거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감상적인 사랑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시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러면 저희가 이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나온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이건 정당한 것이야. 우리를 죄가 있다고 그러면 너희들 그냥 안 두겠어. 내가 고소해가지고 처벌하겠어. 벌금 물리겠어. 우리 하는 거 방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리고 그냥 춤을 추고 축제를 하는데 거기 가서 축도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면. 그건 악을 더 권장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더 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매를 때리라고 그랬잖아요. 자녀에게 매를 때리는 것은 그 자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가 잘 되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그 자녀를 축복을 해주면 그 자녀가 그것을 더하게 되죠. 악한 일을 더하게 되면 나중에 죄로 인해서 망가지는 겁니다. 결국은 악한 그것을 진리 안에서 바로잡아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을 축복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을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결국은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니까.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하지 말고. 왜? 사랑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도 요한이 그걸 분명히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리고 그 5절 6절까지는 이렇게 진리 안에서의 사랑.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사도 요한이 한 얘기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진리와 사랑.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꼭 붙어 있어요. 진리와 사랑. 사랑만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서 또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은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결국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또 얘기하지만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를 5절 6절에서 얘기하고요. 또 이제 7절에서 11절에는 뭘 이렇게 하냐면 이단에 대한 경계라고 했습니다. 이단.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이단이죠. 이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실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시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말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야,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육체로. 그러니까 초기에 그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육체가 악한 것인데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그 악한 육체를 통해 아들을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네. 그게 많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지금도 이단이나 이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적어요. 수도 없이 많죠. 당시나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예 여기 그 사도 요한은 이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씁니다. 엔타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상종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상종하지 마라. 상종하지 마라. 그리고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야, 이게 우리가 여기 볼 때 어떻게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사랑이 이렇게 사랑이 없이 매정해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매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예? 여기서 보니까는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의 사도라는 그러한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행동을 하라고 또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엄하게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래라고 그랬잖아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Anyone who welcomes, 그러니까 do not take him into your house or welcome him 이런 말을 씁니다. welcome him. 그를 환영하지 마라.
이 무슨 사랑의 사도가 왜 이래? 사랑의 사도가 이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이것도 사랑해줘야지. 왜 사랑을 안 해줘? 인사도 안 하고 집에도 들이지 말라고 그러더라. 환영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사랑이 너무 없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냥 분명히 보세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인데 사랑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의 사랑. 그래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랑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 진리 안에서 사랑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구워 축제하는 거 이런 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그것은 말씀을 떠난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는 죄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런 믿음을 바르게 올바른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의 또 구원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은혜와 긍휼과 평안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생활을 하십시오. 죄악된 생활을 벗어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그 편말을 들고 다니면서 왜 동성애 축제하는 거 왜 반대하느냐 그러죠. 거기 다니면서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제하는 거 괜찮습니다. 열심히 더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여러분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제가 축복 기도도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감상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보세요. 진리 안에서의 사랑. 이 사랑의 사도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예 참여하고 그걸 북돋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가서 편말 들고 사랑합니다. 들고 다니는 목사가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라고. 또 축복하는 목사. 이게 뭐예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 사랑의 사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사도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결국 감상적 사랑을 하지 마라. 감상적 사랑. 사랑이라고?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다. 그런 감상적 사랑 꺼내지도 마라. 사랑에는 항상 공의가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공의. 이 공의라는 게 뭐예요? 공의 하나님의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또 뭐예요? 구약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사람을 그 죄로 인해 사람을 심판하시고 또 어떤 때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심판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랑에는 이게 공의가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사랑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래서 행해야 된다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은 감상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상적인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그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도 이 감상적인 평화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감상적인 평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평화 그래요. 이 북한과의 평화 그러는데 평화도 이 공의와 평화, 정의와 평화에는 정의가 같이 따라다닙니다. 정의. 유엔 현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세계 평화를 얘기하면서 정의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누가 썼는지 참 그거 아주 명문입니다. 정의와 평화. 정의가 없는 평화는 감상적인 평화고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예요. 지금 북한의 핵이라든지 또 북한의 이 독재와 또 중국 공산당의 이 독재 이런 것을 얘기 안 하고 하는 이 평화는 다 거짓입니다. 참평화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말에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오늘날은 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런데 오늘날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은 적그리스도
물론 이단들의 그 적그리스도가 있지만 또 그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 세속주의, 또 교회 안에도 니오 마크시스트 침입해 왔어요. 니오 마크시스트. 그 신공산주의죠. 신공산주의 사상가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분열이 돼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니오 마크시스트 이런 것으로 세속주의, 인문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거로서 미국 교회가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감리교, 미연합감리교도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연합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호주, 뭐 캐나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뉴질랜드, 그 서구 유럽이 이렇게 기독교로 그렇게 발전했던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완전히 지금 타락한 그런 가운데서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여기서는 육체로 오심을 부인은 안 하지만은 또 다른 형태로 인본주의, 세속주의, 니오 마크시스트 이런 것을 해서 오늘날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나쳤다 그래서 지나쳤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교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진보적인 종교가 진보적인 기독교 이렇게 자처합니다. 대개 우리나라 보면 민주화, 투사 70년대 80년대 보면 주사파라는 게 있었어요. 북한 공산주의 김일성을 추정하면서 막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청와대 이렇게 국회의원 많이 가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서 당시에 자기들은 진보적인 민주화 투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그게 뭐예요 결국 김일성의 그 주체 사상이라든지 김일성 방송이나 듣고 말이에요. 그걸 쫓아서 하고 북한에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그 독재자이고 정말 인류 역사의 유례가 정말 찾아보기 드문 그런 독재자인 김일성을 추정하면서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하고 정치를 합니까? 지금 청와대, 국회의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법부 그런 걸 추정하면서 무슨 사법고시를 봐가지고 무슨 판사 검사가 됐다고 돌아다닙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나오세요. 나오셔야 정말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는 저도 70년대 80년대 대학 다닐 때면 진보적인 민주화,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하고 흥보하면서 다니더라고요. 대자보 붙인 거 보면 지금 보면 정말 우습지도 않습니다. 그걸 붙여놓고 그 진보적인 민주화 투사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행정 사법부 교육계 방송국은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방송을 하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김일성은 아니지만 네오 마크시스트들이요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도 거의 다 장악이 됐죠.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는. 그러니까 이 지나쳤다는 9절에 봐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을 모시느니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도. 요즘에 어느 원로 목사님이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제도 보니까. 어느 교단에 유명한 원로 목사님 한탄을. 요즘에 교회들이 목사님들을 초빙하고 그러는데 40대, 50대 초빙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뭐라 그래. 여기 나온 것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지나쳐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 런저웨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자기의 자신들의 진보적인 생각, 사상을 더 앞세우는 겁니다. 더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자녀 목회하면서 또 그다음에 인류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고 그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인문학, 그런 젊은 목사님이 인문학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 성경 말씀보다 그 인문학을 더 앞세운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 인문학, 그래서 세상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인문학이 성경 말씀보다 앞서는 겁니다. 앞서고 있어요. 세상의 윤리 중요해요. 그 세상의 윤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윤리보다 앞서는 겁니다. 앞서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썬다싱이라는 그 어느 유명한 그 전도자가 있잖아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거미는 어디나 있는데, 우리가 거미줄을 이렇게 없애려고 그랬는데, 거미줄 있으면 집안이 안 좋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미줄을, 저도 막 거미줄을 치는데, 거미줄 집어 없애면 또 가서 보면 또 거미줄이 또 생겼어요. 결국은 이 거미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미줄을 없애고, 거미는 숨어 있어요. 이 거미줄을 없앨 때 보면 없어요. 나중에 또 나와서 또 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거미를 없애야 되는데, 이 썬다싱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미는 어디나 있는데 거미는 없애지 않고 거미줄만 없애듯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죄만 물리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이 그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죄만 물리치려고 해요. 거미를 없애야 거미줄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거미줄만 없앤다는 거예요. 거미는 그냥 놔두고. 오늘날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그거를 해결해야 되니 그거는 죄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죄라는 거 축제 이렇게 해도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이 왔다 갔다 해도 죄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사도 하지 말고 이러한 사람들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당시에 이러한 물론 이것은 공적인 환대를 말하는 사적인 그러한 환영의 환대가 아니고 공적인 환대. 물론 이제 사적인 데서도 막 계속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가 없게 되죠. 그거는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되죠. 그러나 공적인, 당시에는 집에 교회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드리지도 말라, 이것은 교회에 드리지도 말라, 이런 뜻입니다. 공적인 환대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이것을 잘못 또 오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도 요한은 그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사도 요한이 한 얘기나 뭐냐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거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하고는 감상적인 이러한 사랑을 빠진 이러한 적그리스도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결론적으로 말씀은 오늘 이것이 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이서, 사도 요한의 이 사도가 말하는 이 사랑은 바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다. 이 진리 안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난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죽으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나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없이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